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를 찬송케 하며 기뻐하게 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관련된 이 성전 건축과 또 지혜와 부귀영화 또 궁궐 건축 또 그의 평생의 삶을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놀라운 물질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세입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입이죠, 수입. 연간 수입이 660달란트다. 이 금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이 660달란트는 22톤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게 1년 동안의 수입이에요. 수입의 방법은 무역, 또 많은 조공, 또 여러가지 엄청난 그 일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여러가지 수입의 용도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
그래서 오빌이라는 것에 어제 본문에 나오지만 이 450달란트의 금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약 15톤의 금을 수입했고요.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로부터 그들이 가져오는, 이 선물로 가져오는 금과 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의 사용처,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또 써야 되는데, 금방패를 무려 대형 방패, 온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걸 무려 200개를 만들었답니다. 6.8kg의 금을 늘려서 만들었고요. 작은 방패 300개. 금 300세겔이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난 금의 양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자랑거리도 되고 또 진짜 금방패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금이 얼마나 흔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금보다 못한 은은 뭐 널려있다. 20절에도 나와 있고 27절에 나와 있는데 길거리에서 아주 금이 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레바논의 궁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레바논의 궁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만든 궁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또 금으로 다 포장했다. 또 이 도금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데 상아, 코끼리 상아로 장식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길이가 100규빗, 45m입니다. 너비가 50규빗, 23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14m죠. 엄청나게 큰 이 궁. 아마 솔로몬 성전문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이 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더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보좌에 순금과 이런 것들을 입혔는데 6개 계단 팔거리마다 사자 형상을 하나씩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자라는 것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또한 금그릇, 솔로몬이 마시는 잔과 이런 데는 다 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재력과 권력으로 금을 치장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금이 너무 넘쳐가지고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로 무역을 통해서 상아나 금, 은, 원숭이, 공작, 진귀한 품목들을 들여왔고요. 에시온 게벨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무역선을 띄움으로써 백단목, 보석 등을 가져왔습니다. 또 스페인의 도시 다시스에서 지중해 연안에까지 이스라엘 서쪽 요파까지 배를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지중해 무역을 또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솔로몬이 커다란 부를 누리게 됐느냐.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예물을 받았고요. 또 그것은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수입을 많이 잡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도 많이 거칠 수 있었어요. 나라가 풍부해지니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릇과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도 받고 조공도 받았습니다. 또한 마병들이 많았어요. 이 말이 많다는 것도 군사력이 강하다는 거죠. 무려 마국간이 4,000개. 말을 이제 소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병들이 12,000명.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 말을 수입해서 병거성과 예루살렘이 비축하고 솔로몬의 그 집에도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 이 말들을, 좋은 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전략적으로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사오려면 어마어마한 금이 있어야 되는데 넘쳐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 이 솔로몬이 샬롬입니다. 왕이나 금이나 말을 많이 모은 것은 야훼의 군대에 어긋나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너무 많은 은이나 금을 갖지 마라. 또 말도 많이 갖지 마라. 왜? 하나님께 대적할게.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허락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금도, 은도, 말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준 거죠, 사실은. 내가 허락하면 가져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통치의 종결부, 솔로몬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뜻은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뜻, 곧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다윗성에 솔로몬이 안치되고요. 다윗의 합법적인 후계자로 임명됐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통치기가 시작됐고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은
반복되지 않고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 성전을 통한 임재를 통한 응답의 길을 구했습니다. 백성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를 주셨고 이를 통해 천하의 왕들을 다스릴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도 창출해 주고요. 국가의 부도 축복해 주셨고 또 부귀영화를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어요. 다윗에게 한 약속 다 지켰죠.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켰죠. 너희들의 후손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그 영원한 왕권을 주리라. 그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부보다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 끌어모으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잠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부보다 중요한 것은 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게 되나요? 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눈에 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믿는 그 자세를 잊어버려요.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솔로몬의 잘못된 점은 여기 안 나와요. 역대기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솔로몬의 좋은 면만을 다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될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게 부와 명예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와 명예도 보너스로 줬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